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68장 같이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음으로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부득불 나를 자랑한다. 그리고 내가 자랑했는데 여러분 나를 어리석은 자로 그냥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라면서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얘기도 또 이어서 하게 되거든요. 거짓 교사들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또 바울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더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더 높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높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혹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재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거짓 사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고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웅변을 못하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싼 값에 아주 싼 값에 어떤 역할밖에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했고 또 바울은 이렇게 갚을 앞에서는 여러분에게 후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아 갔다 그런 얘기를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다만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예산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여러분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뒤에서 뭔가 이렇게 교묘하게 음흉한 어떤 술수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착취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가 생각해 봐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착취했던 것 없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디도가 자기가 착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했던 것 가운데 한 푼이라도 디도가 착복하고 디도가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디도나 나는 같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따로 노는 사람 아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이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법들을 사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맡기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해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디도도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물들, 자기가 또 이렇게 저렇게 경제 활동을 해서 얻어진 재물들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비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도 다 보지 않았느냐? 디도나 나는 같은 마음,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동역한다라는 얘기, 주님의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동역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마음을 같이 품는 것. 이 사람은 좀 청빈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탐욕스럽게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은 청빈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한 사람은 탐욕에 이글거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버려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하여간 쥐어짜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은 그냥 대충 이렇게 게으르게 그렇게 일을 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공동 그 연합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도도 하고 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디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도가 헌금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들이 기근에 시달리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어줄 헌금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지적을 하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고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바로 세우고 또 신앙 안에 바로 서게 만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자,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덕을 세우는,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그 일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덕을 세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을 야단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당부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일 가운데는 내가 내 마음속에 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볼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신앙인들의 모습이 너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오면 인자하고 또 이렇게 다정하고 또 우리에게 정이 듬뿍 담긴 어떤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울을 이렇게 언제 오시려나, 바울이 언제 오려나라고 그렇게 바울을 영접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다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야단치고 눈을 부릅뜨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텐데, 자, 여러분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부득불 여러분에게 갔을 때 부득불 야단을 치고 그렇게 훈계하고 또 큰 소리도 내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나를 기대하면, 생각하면,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기대의 그릇이 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나는 심히 두렵다. 여러분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을까봐,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다가서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부득불 내가 큰 소리를 내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다가가지 못할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까, 그렇게 여러분이 기대감이 깨지는 모습으로 나를 대하게 될까봐 심히 두려운 마음이, 안타까움, 염려스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덕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마치 노군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노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뒤집어 엎으면서 막 야단을 치시면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도 하실 텐데, 그럴 때 교회 안에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모습이 우리 송파은혜교회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음성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전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마게도냐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몇 사람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지금 곧 가게 될 텐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헌금도 준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했었던 그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하나도 실천도 안 하는 사람들이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한테 이야기했구나,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던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약속했던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면 신뢰하고 이야기했던 것마저 깨어져 버리니까 바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이렇게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잘 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더 정갈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윤리적인 모습이 이렇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의를 갖추는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어떤 신뢰감을 주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또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도덕이고 그것이 윤리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더 많이 나타나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죄 용서 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로마서에서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대사예요. 예수님의 대사. 여러분께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여러분께 호주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쌓았어요. 호주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행동들, 어떤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로. 외교부에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다른 나라로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그 나라에서, 호주에서 불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다시 보내서 우리 법으로 처벌하게 하자. 여러분께 그러면 호주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국제망신이에요. 국제망신. 우리나라 대사가 가가지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사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망신시키지 않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아주 강곡한 당부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이렇게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교만함과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더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위의 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옵나니 주님, 이 새벽에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마땅히 빌바도 알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의 권세도 더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사 모든 아버지 우리 동포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위하여 사명을 맡아 싸우니 하나님 한국의 모든 아버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는 더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전해주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활동이 왕성한 교회,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구원 얻는 사람들 많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양쪽으로도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예배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귀한 역사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궁핍함에 너무 아버지 하나님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경제 활동의 문이 열리며 경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재정적인 넉넉함이 채워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건강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해진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며 소망과 담대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기도에 응답하노라 라는 응답을 주시어서 하나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문제 해결의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위에 신령한 은혜를 갑절이나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